오늘은 창세기 3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갈 수 있어도 같은 길은 아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갈등이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화해하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화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갈림길입니다. 창세기 33장 앞부분에서 야곱과 에서는 20년 세월의 원한을 넘어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형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고 둘이 함께 울던 장면은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화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부터의 이야기는 조용하지만 매우 중요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화해는 되었지만 길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주님과 연합된 오늘의 성도가 세상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깊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12절에서 에서는 화해한 동생 야곱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본문 1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형제가 함께 가자 하고 말한 것이죠. 둘은 화해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떠나가자, 우리가 떠나가자로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니스아 베넬레카입니다. 니스아 베넬레카. 이것을 직역하면 이제 출발해서 함께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의 방향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본문 16절을 먼저 이제 잠깐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날의 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회정, 세일로 돌아갔다 그 말이죠. 자, 에서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일로 갑니다. 세일은 누구의 땅이에요? 에서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제안은 형제의 제안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길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이런 제안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이죠. 관계도 좋은 제안, 그리고 사람이 볼 때의 좋은 제안. 그러나 하나님의 방향은 아닌 길이 있습니다. 신앙은 사람과의 관계만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자, 형 에서의 제안에 야곱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본문 13절, 1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그러면서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야곱의 대답에는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매우 지혜롭게 말합니다. 13절에서 내 주께서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연약하고 또 젖 먹이는 양과 소가 내게 있으니 하루만 몰아도 온 떼가 죽을 것입니다 하고 말하죠. 이 말은 단순한 핑계가 아닙니다. 여기서 유약하고로 번역된 이 부분을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 단어는 히브리어 라킴입니다. 자, 히브리어 라킴은 연약하다 또 부드럽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힘이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보호가 필요하다. 자, 야곱은 지금은 빨리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 주는 앞서 가십시오. 나는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천히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천천히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이 천천히가 히브리어로 보면 레이티입니다. 레이티. 이 단어는 천천히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실제로는 앞에 있는 것의 속도에 맞추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나는 형의 속도로 갈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은 빨리빨리 세상은 그냥 빨리빨리죠.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 민족성은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그죠? 자,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면서 추월차선으로 달리라고 재촉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저속주행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에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속도가 있습니다. 세상은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천천히 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야곱의 거절에 대한 에서의 마지막 제안은 무엇입니까? 본문 1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하고 제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 또한 겉으로 보면은 어때요? 나쁜 제안이에요? 좋은 제안이에요? 겉으로 보면 좋은 제안입니다. 보호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15절 후반부를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고 재차 야곱은 거절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놀라울 만큼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는 사람은 함께 가는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야곱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세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자, 두 사람의 길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날에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하고 결국 두 사람의 길은 어때요? 갈라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앞서 14절에서 14절 끝부분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뭐라 그랬어요?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야곱은 세일이 아닌 어디로 갔어요? 숫곳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야곱은 형에게 분명히 세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는 실제로는 숫곳으로 향해서 갔죠. 이를 보고는 야곱이 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인격적인 결함이라기보다는 사명을 지키기 위한 지혜로운 유연함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야곱은 형의 호의를 단칼에 거절하여 간신히 회복된 화해의 분위기를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가야 할 하나님의 방향만큼은 결단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유연함을 발휘하되 하나님과의 약속에서는 단호함을 유지한 것입니다. 신앙은 때로 이처럼 세상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나의 믿음의 길을 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에서 중요한 원문 단어는 바로 숫곳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숫곳. 자, 이 숫곳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슈쿠토입니다. 슈코트. 자, 이 의미는 슈코트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오두막집들입니다. 오두막집들. 다시 말해 초막들, 임시거처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초막이면 분명히 임시거처인데 본문은 집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집을 지었다고. 왜 이런 표현이 중요합니까?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착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에서 정착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에서는 세일로 가고 그리고 야곱은 숫곳으로 두 사람의 길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화해는 했지만 길은 다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조용하게 기록합니다. 싸움도 없습니다. 그리고 논쟁도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앞에 놓인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일은 에서가 선택한 세상의 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처음으로 집을 지었던 숫곳은 야곱이 잠시 머문 순례의 길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야곱이 도달해야 될 약속의 길입니다. 자, 왜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창세기 31장 3절에서 이미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고 말입니다.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기 내 조상의 땅은 형 에서의 땅인 세일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야곱은 형을 사랑하지만 형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거부하지 않지만 사람의 길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자, 숫꽃 다음에 야곱 인생의 정착지는 어느 곳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안히, 평안히로 번역된 이 부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샬렘입니다. 샬렘. 자, 그 의미는, 이 샬렘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온전한, 그리고 완전한, 그리고 무사한, 평안한, 그리고 온전히 회복된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라반도 지나왔고, 그리고 에서도 지나왔고, 그리고 두려움도 지나왔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어디에? 가나안 땅에 평안히 도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면 속도는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결국은 평안히 도착합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성에 도착하여 처음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본문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하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은 무슨 일을 했어요? 밭을 산 일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이후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다시 소유하게 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값을 주고 샀어요? 막벨라 굴을 샀습니다. 이제 야곱도 가나안 땅을 실제로 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자, 끝으로 이스라엘은 20절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본문 20절 다 같이 보시면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죠. 자, 여기 야곱이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 이름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엘렐로헤 이스라엘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여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고 말한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장면들은 단순한 가족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깊은 구속사적 그림이 있습니다. 에서는 이 세상의 길을 상징합니다. 세일은 에돔의 시작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에돔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길을 가는 민족으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가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화해하지만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락방수원에서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1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연합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살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살 수는 있지만 세상의 길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방향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속도도 다릅니다. 그리고 목적지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울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는 관계는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존중했습니다. 자, 둘째는 그러나 형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사랑했고 존중했지만 그러나 무엇은요? 삶의 방향은 지켰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세일로 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서 무엇을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무엇으로 확인됩니까? 예배로 확인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에서들이 있습니다.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갈 수 있어도 같은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처럼 평안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보다 더 큰 은혜 안에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을 샀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돌로 제단을 쌓았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제단,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서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최고의 순간은
형을 만난 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는 뭘 했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화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의 제단,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새 일로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밉니다. 때로는 그 제안이 너무나 달콤하고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새 일, 곧 세상길에 머물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우리가 지금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숫꽃, 곧 순례의 길을 지나는 것처럼 느리고 고될지라도 결국 우리의 발걸음은 반드시 어디예요? 세겜, 곧 약속의 길을 향해서 가야만 합니다. 함께 갈 수 있어도 같은 길은 아닙니다. 이제 후로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